자, 우리 주제 캠페인과 우리 주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회복 캠페인하고 우리 다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에 회복하여 감당해야 될 것들 또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꼭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녀를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겨난 인간의 최초 관계는 남녀 관계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또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 밤에 잠들면 밤마다 하와가 몰래 일어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보았다라는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녀 관계가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서로 신뢰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뒤집어보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남녀 간의 관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관계도 건강하게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다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에서 4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우리에게 청지기의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거,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이 관계를,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부부관계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그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음녀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여성으로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닌데 또 이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음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과 또 믿음이 있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남자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제일 매력 있게 느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우스갯소리 중에 남자가 제일 매력 있게 느끼는 여자는 낯선 여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특히 시각에 가장 예민합니다. 보이는 것의 유혹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는 담임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니? 이런 것을 묻는데 아빠는 담임 선생님 예쁘니? 이렇게 묻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유혹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후에 이어지는 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첫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뭐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이 눈을 통해서 유혹을 잘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이 시각으로 통해서 유혹을 잘 받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결코 뒷걸음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직진하고 전진하고 확장한다라는 거.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범죄로 나가게 되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뭐냐? 구체적인 것은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신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콤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꿀과 같고 기름과 같다. 달콤하고 또 아주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는 부드럽고 달콤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않겠죠.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갈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실제적인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이성적인 유혹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에 이끌린 사람들은 그 관계를 죄라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내가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단점과 연약함까지 끌어안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서약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칠 때도 그 옆에서 지켜주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에만 끌려가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낯선 여자를 좋아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매력.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질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매력에 금방 또 끌리게 되는 거예요. 낯선 여자에게 끌린다는 말은 항상 상대의 매력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런 음료의 유혹이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혜와 훈계는 그 끝이 사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넘어선 이성과의 이 관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오늘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자연스럽고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 다윗도 넘어졌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한 사망밖에 없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는 음녀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비롯해서 죄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강력합니다. 인간은 죄에 약하다.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의지가 강해도 언제든지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까운 데다 놔두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타와 상인에 대한 우화를 여러분 아마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랍의 한 상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내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단단히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 밤에 낙타가 슬그머니 코를 이 천막 안으로 들이밉니다. 밖에 너무 추우니까 제발 코끝만이라도 천막 안에
넣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상인이 불쌍해서 그래라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낙타가 쓱 머리통을 집어넣습니다. 아유, 너무 추운데 이 크게 차지 아니 이 머리통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츰 긴 목이 안으로 들어오고 앞발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뒷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낙타가 천막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을 차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죄에 잠식당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그의 아내가 강제적으로 요셉의 겉옷을 잡아당기면서 벗겼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랑이 한 것이 아니고 겉옷을 놔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의 모양이 이게 남자답지 못하다. 아유, 우스꽝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죄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성적인 유혹을 비롯한 죄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이 강할 때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음료를 조심하라, 근신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라, 그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이 조심하고 멀리하고 피하라 라고 했다면 더 적극적인 음료의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물과 샘, 이것은 아내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의 건강한 관계를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이런 영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통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서적인 교감과 교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통과 교제가 잘 되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인 관계가 마르면 육체적인 관계도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권면은 특히 젊은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지혜와 권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남성에게 주는 그런 지혜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런 족장 시대에 성경의 위인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이제 워낙에 오래전에 고대 시대의 얘기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면 일부 일처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원리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잘 지키고 세워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정형화되고 습관적인 대화, 그냥 일상적인 꼭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있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를 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뭐 그럴 식이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로 영적인 동반자로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또 나이 들어서도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주주클럽 하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일부러 가져서 서로를 향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그 시각을 여러분께서 배워가시고 또 실천하시고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거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본문은 지혜와 명철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주의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신앙과 별개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고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 간에는 반드시 선을 지키고 또 예의를 지키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오해받을 일을 삼가는 이런 잠언의 본면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내가 주의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부분들은 또 그것이 죄는 항상 자라간다는 거, 죄는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거, 전염된다라는 거,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주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배우자에게 또 내가 믿음으로 또 위해서 기도하고 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가 계시지 않은 분은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이 배우자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문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넓어지고 솔직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죄의 유혹에서 주의하고 멀리하고 보호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또 이런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 사역이 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근신하고 멀리하고 또 그들의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